기도만 해도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강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회는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에서 결정나는구나. 이걸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 지방회 안에서 오늘 이제 지방회가 있거든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 지방에 이번 오늘 안 가요. 그냥 왜 안 가냐.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서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너 영급에 안 와도 되냐. 안 갑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고 언제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긴 가야지. 내년쯤 가야 되고 이제 올해는 건너뛰려고요. 왜 그런가 보면은 지방 안에 좀 특수 목회라 그래서 다양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구를 치고 뭐 국악을 알려주는, 왜 웃으세요?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비누 공예, 비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죠. 비누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적 사유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표준어 구사가 잘 갖춰져 있으면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도움되죠. 네. 여러분, 제가 떠듬떠듬거리거나 강력하게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뭐 전라도 사투리든 경상도 사투리든 그게 이제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게 이제 거북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신학 공부에 성실함 없이 뭐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뭐 정규 과정의 신학 과정의 코스 없이 기도 열심히 해서 불 받으면 뭐 목회할 수 있다,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변증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신학적 사유를 갖춰져야 그게 목사와 또 성숙한 성도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말씀 앞에서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사유를 갖추고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준비된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대충대충 하고 직장에서 불성실하게 살면서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를 안 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기도를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거꾸로 성실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지성을 단련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금방 고갈이 되고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반면에 기도만 하면 어떨까요? 큰 목회는 못해요. 그렇지만 중간은 해요. 발음도 세고 지식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찌어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하나 없어도, 변변한 실력이 하나 없어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 뭐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지만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여서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기온샘을 팠어요. 망대를 다시 세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 안 해도 토익 토플 점수 난 만점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답을 다 알려주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이면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신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기도만 했으니까 난 찍는 대로 맞추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노력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노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또 노력하래. 악한 세대예요. 그럼 노력하지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회자가 자기는 뭐 얼마나 노력했다고 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아야죠. 또 뭐 노력으로 다 되냐?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지 않냐?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한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이에요. 노력을 우습게 알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꼰대라 그러고 또 저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은 성도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기 능력과 실력만 믿어요. 난 노력했으니까 나는 뭐 문제가 없어, 그것만으로 믿고 나아가도 고꾸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학 공부와 지성만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서 영적인 힘과 성령의 원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와 말씀 위에 건강한 신학적 사상으로 무장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건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가 부족한 거다? 기도가 부족한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혈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신학적 수준까지 겸비되어서 이 지성과 영성 모두를 성령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요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생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생존 비결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비결이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의 전 인생의 생존이 걸린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해도 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도 생존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만 해도 살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육신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3분 이상 참기 힘들어요. 죽어요. 계속 참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호흡하지 않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크게 부유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땅에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생존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만 구해도 삽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기도의 제일 기본이자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상투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의 기도예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일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읊조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휘어잡는 충격적인 선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만 구해도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세요.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욥이 아무리 고난당했어도 욥을 내거는 핵심적인 꿰뚫는 주제는 뭐냐? 욥은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욥은 죽지 않았어요. 사탄은 그의 생명에 손을 못 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괴로워도 하나님, 사탄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 잘 아실 겁니다. 프리스턴 대학교가 원래는 아주 복음적인 학교였지만 독일에서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망명간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 사회의 청교도 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스승으로서만 따르는 그런 잘못된 신학적 가치를 미국 사회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더해져서 진화론의 사상이 이 미국 사회는 청교도 나라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진화론 가르치는 게 불법이라고요. 근데 웬 존 스콥스라는 그 고등학교 교사가 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창조론만 가르쳐야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진화론을,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정신이 나간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어떻게 해요? 재판한 거예요. 그 재판에서 너 왜 진화론 또 가르칠 거냐 했더니 아주 자기가 무슨 뭐 순교자인 양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는 원숭이 자녀해라. 우린 하나님 자녀할 테니까. 해서 이제 비웃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원숭이 재판인데 문제가 뭐냐? 역풍 맞았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해도 너무하다.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게 맞죠?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요. 분위기가. 자, 요 분위기 때문에 하버드, 예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교들이 원래는 경건하게 세워진 학교들이었지만 다 자유주의의 물결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죠. 오히려 창조론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성경적 진리대로 이야기하면은 고집 있고 근본주의고 저거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고 이런 공격을 받는 악의 도성으로 그 시대가 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향을 프린스턴 대학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자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님은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물들었다. 사탄의 학교가 됐다. 이 사단의 회당에서 난 더 이상 수업 못한다. 자, 나가자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나가자. 그래서 거기에 딸려 나간 식구들이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딸려 나가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서 세운 학교가 웨스터민스 신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웨스터민스 신학교를 세울 때 돈이 어디 있어요? 학교 세울 돈이 어디냐고. 프린스턴에서 뭐 안 줘요, 돈. 나갈 거면 나가라 이런 식이 나가지 뭐 재산을 분할하기나 합니까? 뭘 합니까?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에 터를 잡냐면 공동묘지에 터를 잡아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터 위에 세워진 학교가 웨스터민스 신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누구냐? 미국 교회사의 굵직한 인물들이 배출되죠.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요. 프란시스 셰퍼가 그 학교에서 나오게 돼요. 죽은 시체가 있는 땅 공동묘지 터 위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진리의 요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땅, 냉천동. 아주 그냥 자유주의 신학교가 가득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열풍이 부는 그 학교에 진리에 세워진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거꾸로 교수들이 눈치 보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인지 몰라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땅은 공동묘지야. 가치가 없어. 어둠의 땅이고 죽었어. 이제 피해가야지. 나는 좋은 땅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광야고 어둠의 땅이라면 그 땅을 꽃피우게 만들고 그 땅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고 어둠의 땅 위에 진리를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라가 망했으나 이민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애국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치열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비결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아버지의 이름만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세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내 영광은 내 삶의 이야기와 가치는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 같은 주여 그 한마디에 주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구하기만 해도 살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아버지여 구하면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선포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게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더 못해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다 없죠. 우리 중에 돈 없어요 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죠. 능력을 행하죠. 왜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삼위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무속인들 기도해요. 타종교인들 기도 열심히 해요. 요가 포즈를 취해가면서 해요. 힌두인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인도의 힌두 사람 알죠? 시바신을 향하여 기도하다 손이 굳었어요. 아, 놀라운 역사죠. 그 손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못 쓰던 손도 살게 돼요.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쓰던 팔도 못 쓰고 굳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면 못 쓰는 팔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둘 다 기적은 기적이네요. 그 팔은 내려오지 않아요. 아직 여태껏.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구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제압한 게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에 의지하는 게 성도의 기본이고 이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는 몇 시간씩 떠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말하는 건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간절히 부르짖어서 내가 한 2시간 기도했나 하고 눈 떠보면 15분 지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시간을 단축해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시간을 길게 느끼고 싶다. 나는 15분 했는데 나는 분명히 2시간 한 걸로 느껴졌는데 나 오늘 철야했다. 오늘 철야했어. 근데 15분. 9시 15분.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해 보니까 되게 우리는 기도를 간구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쏟아만 놓고 주님 앞에 쏟아만 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과의 대화인데 그 시간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배우라든가 연예인 팬미팅이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박보검 차은우랑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이야기하겠냐? 아 바빠요 이러면서 그 사람 떠나보내겠냐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연예인만 봐도 막 손 흔들고 뭐 사인해주세요 뭐 막 줄 서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아주 긍휼하게 여기지만 대개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전날부터 아주 기를 쓰고 준비하고 시간 내서 갑니다. 우리 형제님 소찬이 팬미팅 갈 때 준비하고 가셨던 거 보니까 소찬이 팬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하고 준비해서 잘 가셨어요. 교회 올 때는 왜 그렇게 오냐? 교회는 안 오는가?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을 왜 미루는가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이 약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걸으면서 기도해. 난 일상이 기도야. 나는 핸드폰 릴스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거짓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옛날 아타나시우스나 이레니우스 정도 되는 그 교부나 수사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든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유치하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이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제 다음 주부터 하잖아요. 그 기본부터 할 거예요. 애들이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것부터 시킬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되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안 떠들어요. 훈련됩니다. 할 수 있어요. 제 얼굴 보고 걱정하시는데 또 할킬까봐 이제 그만 당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하게만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겁니다. 아주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화 와가지고 온라인 성도 이런 거 안 받아줍니다. 저 온라인 성도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상한 전화 많이 오는데 이번에 대통령 그 선고가 났잖아요. 예민한 주제 할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는 그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염려가 되면 뭐 자기 교회도 아니고 모르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서 전화해서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좀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면 우리에게 오지도 않을까요? 됐어요. 괜찮아요. 정말 사모하면 와요. 정말 사모하고 진리가 여기 있나니 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밥 줘요. 밥 주는지 왜 묻냐고요. 밥을. 그 전화는 이제 다 부장 집사님이 받게 할 거예요. 제가 안 받아. 모르죠. 어떤 전화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밥 먹으러 교회 오나요?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왔더니 밥도 먹는 거지.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고 기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해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생명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근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를 안 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경우는 논의할 가치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만 해도 사는데 왜 기도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냐 이거예요.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성경 본문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든지 간에 근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유행했던 신앙의 표어가 하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리고 이 구호 아세요? 찬양으로도 있어요.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복음성가는 정말 강력해요. 아주 가사가 심플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니에요. 요즘 교회마다 영어 써가면서 교회 표어들이 수사적으로 말을 화려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의 1도를 올리세요. 뭐 환해질 겁니다. 뭐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빛이 납니다. 마음에 빛나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 표현에 자꾸 젖어들어가지고 이 복음적 용어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도 그럼 제대로 하든가. 인문학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워도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도전하고 있으며 감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는가. 우리 이 구호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불빛을 밝혀봐요. 뭐 내 마음을 환하게 따뜻하게 데워봐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힘이 됩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적 구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인간관계, 병약한 것, 사업장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우리는 해결받고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질 구하면 기복주의적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도 주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세 대출 안 나오죠. 빚이 있죠. 사기당하죠. 취업 당장 안 되죠. 그 염려되잖아요. 성도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요. 성도는 이런 문제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단순하고 유치한 신앙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단순해도. 기도에서 바로 얻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면 되잖아요. 기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조지 밀려 보고 누가 유치하다고 할 겁니까? 그 고아원들 먹이겠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빵이 나와요. 기도하자 우유가 나와요. 기도하자 먹을 것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옵니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럼 조지 밀려가 유치한 사람이냐? 단순하죠. 그냥 기도만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한 그 인생을 책임지셨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산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로 역전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강력함과 능력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기도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도 산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도 산다. 다시 한 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도 산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사는 줄로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사실은 보면 내가 누군가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나는 용서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차하다가 문콕만 해도 벌써 보험사 부르겠다고 난리치는 게 우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기도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본래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12절 본문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죠. 대속 제물이자 대제사장 된 구세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보혈의 힘을 입으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감당하는 자는 기도만 해도 삽니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간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적대자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들도 감동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유난 떤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 자, 1장 11절인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두고 또 자신들의 민족이 큰 위기에 있는 것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민족이 어찌합니까? 이 포로된 이 민족. 저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이게 참된 기도는요, 불신자 마음도 감동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와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기 동창들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기도해달래요. 힘들면. 아니, 교회도 안 다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도해준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 기도합니다. 아, 그렇게 힘드냐?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요,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기도해준다 그러면 왜 좋아할까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해도 삽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기도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수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가 즐거움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버티는 기둥이 됩니다. 다른 분들이 도전을 넘어서 혹시 시험 될까 제가 누구라고 이제 안 밝히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식기도를 하시는데 100명 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음식이 다 식었대요. 전 이거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만 했다 하면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고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전에 나에게 무례했던 이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게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기도가 실천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현실의 기도로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기도문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송기호 선교사님 아주 유명하시죠. 송기호 선교사님. 지금 영국은요, 거리에서 기도하면요, 잡아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한 것도 안 해요. 어쩔 거냐 시기예요. 그냥 술집이 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 술집이 된 교회 앞에서 뭐 술 장사 못하게 방해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냥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매일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술집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교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술집이 다시 예배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국회 가서 내가 뭘 하나 괴로워가지고 눈물 흘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럼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악한 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켰어요.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악신을 떠나가게 한 겁니다. 주의 성령에 감화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악이 떠나가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빛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 저기 가면 저기 물들 것 같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성혈교회 정도 되면은. 우리 성혈교회 정도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저 북녘 땅에 가면 그 땅은 다시 꽃이 피고 그 땅은 다시 생기가 돌게 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중국 땅에 가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림동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진핑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불경거를 동원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살아납시다. 죽은 영혼을 기도로 깨우고 우리의 멈춰진 심장을 기도로 다시 뛰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강자가 되어서 강력한 기도의 체험을 하고 기도로 서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화죠.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으신 위대하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왜 위대하냐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빼내요. 희한하게도 기도에서 나병 고쳤다는 간증은 없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는 세상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요, 나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것, 이것은 기도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갖추고 보기에 구색 갖춰져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저도 여러분 학위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덴버 신학교에서 디민 박사 학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 도움이 돼요. 그게 도움 안 되고 뭐 쓰레기입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 내용이 목회에 큰 자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덴버 동문들 통해서 마련된 인프라가 제 목회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돼요. 절대 쓸모없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 부족한 목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기도 시간을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 매일 예배 장소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잘 쉬다 나왔다고 하세요. 그곳에서 전도하고 기도하셨는데 전 그 인생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불쌍해? 부럽죠. 고추밭에서 고추 재배하는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오니까 가서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잘라냈대잖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제 여러분들이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교회 못 가야 한다고 그 사업장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교회를 나와라, 난 이럴 자신은 없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돈은 내버냐 이럴 자신이 없다고요. 저는 출장 가 있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출장이 웬 말이냐, 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추반을 꺾은 그 신앙, 그래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열심,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영혼. 여러분들 좀 쉬세요 이러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회자는 달달달 볶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올 텐데 중보기도팀을 이제 만들 겁니다. 우리 성혁 전도사님은 이제 기도 담당으로 제가 세우려고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 억울해요. 기도를 받아야겠어요. 저도 더 기도하는 목사 되길 원해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중보기도팀에 등록을 하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아닌 날에는 차이로 10분 기도해도 좋고 5분 기도해도 좋고 좋아요. 선혁 전사님 인도 아래 기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표어를 두고 담임 목회자를 두고 교육자들을 두고 누가 응급비를 얼마 받았다, 뭐 전별금을 얼마 받았다, 뭐 세습을 한다,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 기준을 그분들에게 두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산정형 교회, 북한 지하교회, 나이지리아와 이란 성도들과 같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큰 교회에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뒷담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다 수준을 두지 마시고, 지금도 피 흘려가며 죽고 천장에 뜯겨져 나가고 십자가가 불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준을 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을 높입시다. 난 삐져서 교회 안 나와, 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 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방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나의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선교지를 나이지리아로 갈까요? 캄보디아로 갈까요? 그런 기도 제목 좀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 좀. 평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제가 직장이 너무 힘든데요. 잘 때려칠까 말까. 그런 거 말 거예요. 내가 대학을 못 갔는데 어떡합니까? 몰라요. 관심 없어요. 대학을 가냐 못 가냐 관심 없고, 한 가지 제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예요. 천국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대학 못 가면 어때요? 취업 못 하면 어때요?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돼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기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이 땅의 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만 해도 산다는 걸 믿는 저 참된 목회가 걸어가고 싶어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를 좀 강하게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가 우리 목사 훌륭해졌다, 감사하다, 아멘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냐? 카페 갖춰지고 시설 갖춰진 곳 찾아다니면서 교회 이것저것 가서 요구하고 투덜대는 그런 말 많은 교인 되지 말고 진짜 기도로 승부하는 참된 성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 되자는 소리 우리 계속 듣자고요. 진짜 그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토요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광장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슬쩍 하신 얘기가, 사모님이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의 그 성도의 그 목사님이네요. 너무 제가 마음이 뜨겁고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성혈교회라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성도네. 이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목사 역시 그 성도네. 말이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서운하다고 나가 떨어지고 상처받았다고 흔들리고 그런 교회 넣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상처받았다고 목회 때려치다고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가겠습니까? 나 기분 나쁘다고 목회 때려친다 그러고 그런 목회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냐고요. 저는 안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흔들릴 시간 없어요. 뭐 흔들리면서 피는 것도 아름답다 뭐 모르겠어요. 거목은 안 흔들려요. 확실한 거는. 주님께 붙들려져 있는 인생은 안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버텨서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 백성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